오늘 말씀은 성탄의 의미를 영적으로 완성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부주제를 성육신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지를 어디에다 찍었냐? 그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곳에 목적지를 찍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과 영적, 이 주제가 좀 엉뚱한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딜까요? 그것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영접이라는 주제는 성탄절 날 꼭 다뤄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근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그는 하나님이시나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여기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것은 되다의 동사는 부정과거형입니다. 이 부정과거형이라는 말은 성육신에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낮추신 얘기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33년만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제 이름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소망이 되고 기대감이 있고 무슨 사랑할 대상이 보여야지 우리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 진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하니까 감각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할 때 구더기가 구더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구더기가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사람이 되었다, 이 제가 예를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 진리의 깊이와 넓이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로 사람 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가 풀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는지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가 풀려야 성육신한 이유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이 풀려야 이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5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들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현우지우 혜령을 제가 왜 낳겠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을 위해서 낳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뭐 낳고 던져버리고 신경 꺼버리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면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성탄의 의미. 시작. 성탄이라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이며 아버지 없이 살던 고아에게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다 라고 제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성탄은요 그냥 우리가 하루 쉬는 날이 아닙니다. 선물 받는 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하루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 나를 찾으러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방황했던 우리, 아버지 없이 살았던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만나는 날이 성탄의 진정 의미라는 거예요. 성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고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하셨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육신한 최종 목적지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 문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문을 놓고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믿는 것과 영접은 같습니다. 믿으면, 영접하면 어떤 권세를 부여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단어의 언어를 보면요, 권리, 특권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권세라고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파워,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권리, 특권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특권과 권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 못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접하면, 이분을 내 주인으로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존경해도 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자녀 외에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살고 싶어요. 우리 명훈 형제가 우리 집에서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삽니다. 자녀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졌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딱 보면요, 저는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다, 안 믿고 있는 사람이다.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자신감입니다. 맨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죽고 살고 비교 의식에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정말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저와 저렇게 딱 펴주고 뭘 해도요 당당합니다. 실패해도 당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영접할 때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데,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힘과 파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노크를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아야지 예수님 영접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다 알아야 한다면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영접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접의 문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는 부활로 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확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십자가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요, 33살 청년, 그의 유대인 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을 주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이분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영접했어 하고 끝나버린 삶을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강의에서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막 주일교회 가고 너 영접 안 하면 큰일 나, 지옥 가, 이렇게 해서 영접했습니까? 영접 안 하면 엄마 아빠한테 맞을까봐 억지로 영접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되게 유익이 되니까, 영접하면 지금 당장 사고가 나더라도 죽더라도 지옥을 안 가니까, 그런 어떤 목적으로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당위성 때문에, 타당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나면요, 여러분들 영접은요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인격적인 반응이 되는 거예요. 영접은요 하지 말라고 이래요. 이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억들 그걸 다 까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영접. 여러분,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면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은요 예수님 아직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계셨습니다. 세상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습니다. 근데요 세상은요, 우리는요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
11절에 예수님 누구신지 알면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요, 눈이 가려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31절 보면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눈이 밝아진 사람과 눈이 어두운 사람, 딱 두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류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정말 눈이 밝아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눈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 누구신지 알면 영접은 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영접의 문제는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문제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요, 인격을 얘기합니다. 야, 한사람교회 그 목사님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김동민은요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분을 이렇게 해요. 또 다른 측면은요, 김 목사님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요, 인격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참 좋으시고 사랑이 참 많으시고 그리고 먹는 것도 많이 먹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신분과 인격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영접이라는 것이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요한 일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격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냐 하면 신분을 얘기해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누구냐?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신분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인격을 뭘로 얘기하냐면 요한 일서를 가면요, 이분의 인격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요한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영접했던 유대인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라는 것을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이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8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를 선 원형의 복음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을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얘기할 때 그 앞부분에 베드로는 예언된 예수님의 주장으로 이루어진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요, 초대교회 원형의 복음의 시작이 뭐냐면 그 앞부분에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원형의 복음은요, 부활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가장 먼저 선포한 이유는 이 부활이 초대교회의 모든 진리의 문을 열 수 있는 핵심의 키이기 때문에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이 부활이 열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증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 또한 죄가 무엇인지 그대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원형의 복음의 출발은 부활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32절의 말씀을 하고 36절을 보면요, 부활했을 초점의 변화가 어디를 향하냐면 십자가를 향합니다.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초점이 어디로 와요? 십자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다시 봤을 때 그전에는 미치광이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반역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뭘로 보이냐면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통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십자가가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어디서 만났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다고 말하고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했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분명히 며칠 전만 해도 예수를 죽였고 저주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다시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된 결정적인 비결이 36절이었습니다. 부활로 십자가를 다시 조명되었을 때 그들이 만난 그 십자가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온영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접이라는 사건은 36절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반응이랍니다. 이 자리에 정말 예수를 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부활의 증거가 완벽했고 증인들의 순교를 통해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야, 이 부활도 지식이 되어 수 있겠구나. 정말 예수님 부활이 진짜인데 나는 왜 믿지 못할까? 나는 왜 변하지 못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활은 실제인데 왜 그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까? 라고 하는 생각들, 고민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잘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선포했잖아요. 지금 10년 가까이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부활을 통해서 다 인정이 됩니다. 다 믿어집니다. 예,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의미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삶으로 돌아갔을 때 왜 나는 아직도 변하지 않느냐? 내 신앙은 왜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계속 놓여있냐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제 앞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과 23절 말씀. 20절하고 23절 말씀 누가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0절하고 20절에서 23절 에베소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팔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제가 이 말씀을 딱 받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발을 붙들고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그렇게 사실이라고 수없이 제가 얘기했고, 그 예수의 부활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내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또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쫓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그를 머리로 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오늘 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성탄의 의미를 영접으로 완성하라. 성탄의 의미는 아버지가 자녀를 찾으러 오신 날입니다. 정말 내비게이션을 찍었을 때 어디로 찍었냐? 단순히 세상이라는 곳에 어느 한 곳으로 찍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마음을 향하여 목적지로 찍었고, 그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가 완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날 영접 기도하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영접 기도를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고, 또한 이분을 모셔드렸고, 또한 기도를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이라는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영접이라는 주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 뭐단지 영접하죠. 천국이 목적이라면 함께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땡인데.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분이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절날 하나님이 이 땅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고백이 오늘 이렇게 따라하는 영접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영접 기도가 성탄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강제가 아닙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따라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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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나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큰 축제의 시간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